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만일에 그분이 그 장래에 될 일을 나타내게 되면은 우리도 다 그분과 같이 된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장래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린아이였다가 예수를 알게 되니까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리고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온전하게 다 알게 됐다. 이제 그래 놓고는 또 이제 하고 또 그때가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울로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와 그때, 오늘 낮에도 지금 현재 지금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항상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구별을 안 하고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앞으로 받을 건지 왜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잡해지면서 이제 사이비한 게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딴 길로 자꾸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하고 장래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찬송 부르는데 보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니 구름 타고 오시네 그러거든. 그럼 무슨 은혜의 때 구름 타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이제 그 찬송 작사자들도 지금 이 성경에 대한 원리를 모르는 거죠. 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가 은혜 때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즐겨서 또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때니. 자, 물론 이제 뭐 구원이 시온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말은 옳지만은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환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날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만, 자, 하나님의 자녀면은 아바이를 좀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바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제 때로는 나도 이제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분인데 나는 이거 내 꼬라지가 이래서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명분이 하나님의 자녀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나와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자꾸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자꾸 그렇게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딱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오늘 당장만 하나님과 같이 인격이 변화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새로워져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제 성경적으로 말씀했느냐. 이제 성경적으로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설명했는 내용을 좀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장래에 무슨 일이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기도해 보니까 뭐 장래에 어떻게 된다. 이건 잘못된 거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로마서 8장 29절을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의 형상을 본받는다고? 아들의 형상.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건 뭐 누구 형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이라. 맏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격이 맏아들의 형상으로 자꾸 닮아가야 된다. 맏아들.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이제 그 예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게 팔아먹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의 인격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장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장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자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예수님은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맏아들. 장자라고도 할 수 있고 맏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이시니까 우리가 그런 인격이 닮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3장. 자, 여기도 이제 직분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수건을 얼굴에 가리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웠는데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수건으로 가리워 놓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건을 벗어야 된다.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16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지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영광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고 그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바울이 고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빌립보 3장 15절, 19절 한번 보세요. 3장이 19절이 아니고 20절이네. 자, 여기도 이제 직금이 있고 이제 장례가 있잖아요. 지금 20절에 보면 직금이죠.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다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아까 이제 고린도 후서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신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절은 직금을 말하는 거고 21절은 장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직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장례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낮은 몸이 그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가 된다. 네, 이것이 이제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성경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고난도 당하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이 바울도 지금 이런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이 고난이 오는 것을 너무 실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4장 1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항상 예수의 죽임을 당한 그런 고통을 우리가 몸에 짊어진다. 그럼 왜 짊어지느냐 하니까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고난 받고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면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고난을 받고 항상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면은 그 죽음에 넘기우는 자가 되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죠? 네.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을 육체. 자, 5장 2절 보세요. 5장 2절.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4장에서 있는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장막집이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이 죽을 몸을 완전히 삭혀버리고 우리 몸이 영생하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걸 이제 우리가 고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이제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예수 이력저력 믿다가 아마 그냥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이 장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이런 데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잖아요. 예. 골로새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4절 같은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3절 같은 신앙, 그러니까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 그 물질을 찾아다니면서 육신의 욕심을 찾아다니다가 그냥 주님 오실 때 내던지는 분을 당하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몸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 생명을 나타내실 때, 그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같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그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신 바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미남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워지면은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과 같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깨끗해지려면은 제일 첫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죄를 회개. 요한일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자, 아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뭐 십자가 밑에 나오면 다 깨끗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와서 내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시편 32편으로 올라가 보세요. 예, 다윗도 이런 이제 신앙관을 가지고 이제 이 시편을 많이 썼죠.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네, 자 보세요. 회개치 않으니까 토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억누른다 그거 아닙니까? 압박을 가해가지고 야 이놈 자식 회개해라, 이놈 자식 회개하라 그 압박을 간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가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죄악을 다 사했다. 그게 깨끗해지는 거죠. 아멘. 예. 51편 가서 보세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했다 그랬으니까 이제 깨끗했다는 말이 51편에 나오잖아요. 자, 51편 1절에서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네. 깨끗하게 제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죄악을 이제 깨끗하게 제해버리면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51장 쭉 계속 보면은 이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여서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또 히브리서 9장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는 그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 만나가 깨끗해졌잖아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란 말이에요. 그냥 깨끗해졌으니까 그 이제 10문둥이 중에 한 사람이 그 깨끗해진 걸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네 구원이 네게 있다 이렇게 이제 축복해 주듯이 우리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뭐 깨끗하게 살아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거 아닙니까?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14절에 아무 흠도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양심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양심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여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당연지사지, 당연지사.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총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멸망받을 사람이 깨끗해졌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것이 당연지사인데, 아이고 무슨 예배를 뭐 하루 종일 드리냐, 이런 사람은 아직 그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그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죄를 자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행실을 착하게 해야 돼요. 행실을. 계시록 19장. (19장) 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깨끗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깨끗한 세마포가 뭐냐니까 성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기에서 이제 옳은 행실이라는 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다 그 말.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4장에 그 14만 4천을 볼 때에 그는 여자로도 뭐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이 정절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자꾸 이제 죄악, 아까 이제 그 중국에 막 그 공산당 막 들어와가지고 야단치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는 부정해져 버려요. 붉은 물결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거는 다른 색깔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자꾸 염려를 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세워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벨기에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앞으로 교회에 무슨 행패를 부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기가 자유롭지 못하죠. 나도 지금은 막 뭐 벨기에 새끼하고 뭐 어쩌고 이러지만은 이제 막 이게 그렇죠. 뭐막 교회를 간섭을 해보세요. 예? 아니 지난번에 그 내가 세미나 할 때 얘기했잖아요. 카나다에 있는 그 임 목사라는 분이 지금 중국에 아니고 이북에 선교를 가가지고 구제 물자도 많이 갖다 주고 말이지, 뭐 그냥 국수 공장 차려주고 말이지, 라면 공장 차려주고 말이지, 뭐 그냥 뭐 영어 강사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요. 김일성이 믿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그 소리 하고, 그리고 김정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 소리 했는데 당장 잡혀가 보잖아요. 아니 그런데 맞는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들이 강한 거. 김일성이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말이 맞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는 게 진리인데 그거 가지고는 지금 이 벨기에 새끼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세, 철저한 권세가 와야 되는 거죠.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서 깨끗함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장래 우리가 예수님같이 되려면 우리가 조금 노력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가 깨끗하게 살 일을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는 식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더럽혔다. 야, 이 말씀이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데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혔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더러움을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의 깨끗하시까지 깨끗해야 된다. 3절에 그래 말씀했죠? 예, 그 다음에 4절에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깨끗해야 되는데 범죄를 하게 되면은 깨끗하지 않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범죄가 뭐냐니까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불법이 죄라는 거죠. 말 맞잖아요. 세상에도 불법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조국인가 그 사람이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 가지고 죄인 괴수가 돼 가지고 법무장관 하겠다고 낯짝을 딱 쳐들고 앉으시니 큰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불법을 불법으로 인정을 안 하면 그건 죄가 안 되죠. 근데 이제 불법으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무슨 그 동양 뭐 대학인가 거기서 표창장을 하나 받았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는데 총장은 알지도 못한 걸 저거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표창장을 받아 가지고 그 표창장을 다른 대학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기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요. 바로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총장한테다가 막 떨리는 소리로 전화를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법을 이제 범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자가 안 되려면은 법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찾았습니까?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자, 보세요. 이제 경기. 이 경기도 여러분 잘 경기를 이제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요. 경기의 모든 법이 다 있습니다. 축구는 축구에 따른 법이 있고, 농구는 농구에 따른 법이 있고, 야구는 야구에 따른 법이 있고, 탁구는 탁구에 다 법이 다 있어요. 그 법에 조금이라도 위반하면은 아무리 잘해도 실격을 해버려요. 뭐 달리기 하는 사람도 법대로 하지 않고, 예? 수영하는 것도 법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경기가 다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법을 위법 안 하려면은 법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을 위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가지고. 아, 내가 11조 띠 모은 거 얘기했잖아요. 11조. 나는 잘한다고 지금 11조 잘하고는 이러고 지금 잘했다고 되겠는데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띠 모았더라고. 아니, 1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는데 8만 원을 하고 만 원을 감사헌금하고 만 원 가지고 주일헌금하고 무언헌금하고 이래가지고 합계 10만 원을 했으니 나는 그걸 11조락 하고 이제 다 했다고 되겠는데 그게 도적이더라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게 위법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느냐면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법을.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자기는 잘한다고 지금 했는데 그게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지금 법대로 했는가 잘못됐는가 한번 보세요. 빌립보 3장 찾았어요? 5절 6절 보세요. 법 잘 지켰죠?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발기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보세요. 8일 만에 할례 받 법 지켰죠? 그 시대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니까 율법 잘 지켰죠? 율법에는 아무 흠이 없죠? 그럼 이게 지금 그 시대는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 법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의 법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믿음의 법을 모르고 자꾸 이 법을 주장하게 되면은 무슨 법자가 돼? 이게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 그래서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제 자기는 지금 법을 잘 지킨다고 교회를批判한 거 아닙니까? 잘 지킨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법을 가져왔는데 믿음 법을 모르니까 자기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갖다批判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는 거죠. 대적. 자, 주님 오실 때도 보세요. 주님 오실 때도. 이거는 지금 초림의 예수님 왔을 때 이 바울에 대한 신앙관을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은 초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초림 주림으로 왔었는데 주님을 이제 핍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했던 그 원인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 말이고 여기에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불법자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상하지요? 이상하네요? 초림에는 되는데요. 재림 때는 자, 22절에 보면은 그날이라 그랬죠? 그날. 그날이 언제요? 재림이다 말이에요. 재림 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 때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목사 노릇 했다 이 말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했다고? 주의 이름으로 다 하지요. 그러니까 뭐 이만희 이름으로 하는 것도 있고 문선명 이름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안상호 이름으로 하는 것도 별 것 다 있지만 그는 거짓된 자들 다 놔두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예,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또 쫓아냈죠. 시대적인 법을 아, 예수님 이름 아니면 귀신 나갑니까?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괜히 그 예수님 흉내 내다가 귀신한테 혼참 나잖아요. 예?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네 누구 하면 달라듣잖아요. 아이고 창피해. 그러니까 그걸 아무나 그냥 흉내 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예. 그 여러분 한번 흉내 내보세요. 귀신들이 사람한테. 우리 시대적인 법을 왜 흉내내요? 아니, 어른을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이 더 잘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바울 따르고 예수님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그럼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또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잘했는데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는데 내가 너 예? 무지하지 못.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에 살아가는 거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시대적인 법이 아니고 초림에는 합당한데요. 재림 때는 그랬다는 절단 아닙니까?
지키시기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는 이런 권능을 행하는 게 법입니다. 자, 십자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해가지고 이런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지금 그냥 주의 이름으로 그냥 막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그래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착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 김기도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는 김기도이 말고 아니 그래가지고요 우리 저쪽에 교회 목사님이 거기 김기동인데 그 귀신 사람이랑 그래가지고 내가 놀랐잖아 그때. 얼마나 이럴 때니까. 이름 곧자랍게도 하고 고치고 김기도이 그대로 가지고 되겠는데,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김기도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솔직히 많이 들었듯 싶은데 요새 그 뭐 무슨 사건 때문에 막 방송에 많이 나온다 하대. 여자 관계 사건 때문에. 보세요. 귀신 쫓아내면 뭐합니까? 귀신 쫓아내면. 네. 들린 사람만 가요. 자, 그러니까 은혜 때는 예수님이,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저 본능 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합법이라니까. 아까 빌립보서에 난지 8년 만에 할례 받는 게 합법이고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게 합법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합법이지만 이제 법이 새로 나왔을 때는 그것이 불법이 되었나 봐요. 그것도 이때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이건 합법이라니까. 그럼 권능만 주셨습니까? 또 그걸 하라는 겁니까? 8절 이거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이런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아주 벌떡 일어나. 자, 이런 권능이 좀 와야 되는데 그리고 형기를 빨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목사님은 귀한 말씀을 좀 여시는 분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기를 일어나라. 일어나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흉내내가 되는 게 아니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이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좀 돈 좀 받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죠. 그 지난번에도 특별 세미나 한다고 부산에서 이제 리무진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호텔에다가 잠을 재우고 이러니까 무슨 이유로 리무진 버스 대절해가지고 호텔에 잠을 재우면서 그렇게 하느냐. 내한테 이유를 묻는 거 있어요. 목사님처럼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아니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다 회비를 받으면서 수지 맞추려고 세미나를 하는데 이런 무슨 세미나를 회비도 안 받고 전부 다 무료로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리무진까지 대절해가지고 이렇게 막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식사 대접을 하고 거기다 호텔에다가 잠을 재우고 자 이러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거저 받았지 자꾸 거저 줘도 안 받으려고 하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법을 모르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불법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자, 불법자가 되면은 나중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날에 하나님 같이 예수님 같이 되려면은 이제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세요? 자녀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뭘 조심하라고? 미혹을 조심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이 많이 나옵니다. 미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미혹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때 지금 이사야서 9장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나중에 이제 거짓 선자에게 붙여버려요. 이 거짓 선자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에게 붙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금 잘 안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이 거짓 선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혹을 받으면 그냥 끝장이요. 끝장. 근데 이제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미혹이 많이 나오죠. 예,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미혹이 된다 이거죠. 자, 2장 2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네. 자,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딱 말해놨죠?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지금 오늘 교회가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안 하면 이게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신학이 아들 아버지 다 부인하잖아요. 야 이거 지금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하고 앉으시 큰일 아니에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 동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보통 범죄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완전히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찾았으니까 5장 가서 보세요. 5장 9절을 보면은 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네.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증거죠. 증거의 말씀인데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증거란 말이야. 그런데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뭐로 만든다고? 거짓말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한 가지 못하실 일이 거짓말하실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거짓말죄를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얼마나 큰 미혹입니까? 미혹. 예? 그러니까 대다수가 또 전부 다 날 보고 공격해오는 게 삼위일체 부인한다. 삼위일체 부인한다. 이래요. 그 뭐 부인하느냐 하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을 따로따로 얘기하니까 부인한대요.
그러면 성경에 따로따로 되어 있지. 그러면 한뭉튀기 되가 있어요? 각각 한뭉튀기? 아이고. 그런 괴떡 신학을 가지고 누굴 나무랜다고 말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의식이 충만해 그래요. 여러분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각각 계시지 아멘. 한 묵티가 돼가지고 요래 보면 성령 됐다가 요래 보면 아버지 됐다가 요래 보면 아들 됐다가 이런 게 아니요. 아멘. 어디 하나님 그래 도깨비입니까? 아이고. 예.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것이 미혹이다 이 말이죠. 미혹.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미혹이냐. 또 그들이 그걸 주장하면서 그렇게 안 믿으면 또 미혹이라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큰일이네. 그러니까 이게 사단들은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분과 같이 장래가 되려면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거룩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